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오늘이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맨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 이웃들을 위해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욕망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각자의 서로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께로만 전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시름과 슬픔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전염되어서 생명이 위태한 많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웃들을 향하여서 주님 손 내밀어 주사 하나님 바른 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날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들을 때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따로 격리되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고 생명을 잃어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는 이웃도 있습니다. 함께 했던 가족, 공동체의 이웃들은 힘듦과 슬픔의 시간을 함께 견뎌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잃은 이웃,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이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웃과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느껴지고 나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며 나의 유익과 즐거움보다는 절제된 삶과 이웃을 위한 기도와 배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혹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입 꾹 다물고 아무것도 안 따라하고 있는 친구들 없죠? 우리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네, 여러분 혹시 꿈이 있나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언젠가는 제가 기필코 세계 일주를 하는 꿈입니다. 네, 꿈은 꿈이니까요. 이루든 못 이루든 꿈은 꿈으로만 간직하고 뭐 이루어지면은 좋고 안 이루어져도 뭐 손해볼 게 없는 게 바로 우리의 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 많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꿈을 꾸고 그것이 꼭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고 꼭 이루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꿈 때문에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뻐할 수 있고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세계 여행을 가도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길을 굉장히 잘 못 찾거든요. 제가 혼자 세계 여행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길을 잘 찾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 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옆에 분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자꾸 길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꿈이 꼭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냥 한번 꿔보세요. 그리고 저에겐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네,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하는 꿈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이 땅이 함께 있다 연결돼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엔 장차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큰 꿈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제일 큰 꿈이고요. 또 더 큰 꿈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두 다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읽어본 말씀에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레위라고 나오는데요. 레위는 유대인들이 부르던 이름이고요.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이 레위라는 사람,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라는 사람을 마태라고 불러요. 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마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죠. 네, 넘겨주세요. 네, 마태야, 나 좀 따라올래? 그랬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식사를 대접해요. 그런데 그때 마태와 같이 일하던 같은 세리들과 또 다른 죄인들, 여기서 죄인들은 오늘 그림은 이렇게 험상궂은 사람이 나와서 정말 흉악범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의 죄인들은 꼭 이런 흉악범들만 죄인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하나님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 또한 다 죄인으로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과는 다르게 또 다른 죄인들이 아마 마태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마태와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여기 뒤에 있는 약간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마땅치 않아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넘겨주실래요? 네. 아니, 왜 예수님은 저 세리와 세리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이렇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네, 넘겨주실래요?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가? 먼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세관은 여러분, 이 마태의 직업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거든요. 이 세리는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잖아요. 로마의 속국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될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지금 자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마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왜 우리의 같은 민족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주는 이 행위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근데 더 안 좋게 보았던 건 뭐였냐면 이 세리라는 직업에 약간의 특혜가 있었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일정 부분 정해놓은 세금 이외의 것을 걷어도 눈 감아줬대요. 그러니까 세금 10,000원만 걷어와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나한테 세금 10,000원만 가져와.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너희가 착취해도 나는 남을 나라에 나는 눈 감아줄게. 이런 권한을 줬대요. 그래서 이 당시의 세리들은 10,000원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20,000원, 30,000원 이렇게 세금을 더 걷어서 10,000원은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 10,000원과 20,000원은 자기가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때로는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같은 민족을 억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 내 말 잘 안 들으면 너 세금 더 많이 걷는다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세리와의 관계는 이 돈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세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이 욕심이 가득하면 어떠겠어요?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의 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죠. 이런 식으로 돈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그림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마태가 품고 있는 게 뭐죠? 혹시 과자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전 이거 보고 맛있게 생긴 과자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세히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네, 이 돈을 품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 마태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이 돈을 징수해야 되고 돈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재산이 이만큼 손해보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짤막한 사이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마태를 설득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마태가 행한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에 한번 돌아가 주실래요?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요청을 듣고 마태는 자기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자기가 생계로 여기고 있던 자기의 배를 불릴 수 있었던 자기의 재산을 불릴 수 있었던 자기의 배를 불릴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한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오늘 마태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무엇일까요? 마태는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은 그 돈 안에 감추어진 그 못된 죄악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죄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라고 여길 때 꼭 남을 때리고 욕을 하고 훔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심, 남을 이기고 싶은 욕심,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이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넘겨주실래요? 네.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여러분,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원해요. 이게 바로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른 마태의 집의 풍경은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모였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 전에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퉜던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로 배격했던, 서로 차별했던, 서로 왕따시켰던 이런 무리들이 용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는 나라, 욕심이 없는 나라, 서로 나누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나라 참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퉜던 친구들끼리 화해를 이루고, 서로 미워했던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차별 없는 나라. 이러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친구들,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을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또한 내가 상대를 향한 그 미움과 그 다투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또한 내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힘없는 자를 무시했던 그런 차별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죄악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정한 기준에 벗어나면요,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율법대로 살아야만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열심히 율법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바로 공덕사상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순종한 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쌓은 덕만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도덕적인 생활을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오늘 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잘하면 돼.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되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찾으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자, 죄인. 병든 자는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죄인은 자기의 그 존재가, 자기의 그 모습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잘 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만하면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서로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차별 없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바로 낮아지는 삶이겠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자기의 것을 나눠 줄 수 있고 또한 베풀어 줄 수 있고 차별 없이 행하는 사람,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여러분, 자기의 욕심과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고 어떠한 사람을 기다리고 원하시는지, 만약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도 있지만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옳은 삶일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실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미션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요새 제가 이 미션을 정하면서도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미션을 줄까? 아무리 생각해도 외출도 잘 못하고 학교도 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얼핏 들은 게 있어요. 요새 친구들 집안에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찬을 해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음식도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식하지 않기. 어머니가 주시는 대로 골고루 음식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정말 참되고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정말 내가 가고 싶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로까지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네, 미션 수행 어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미션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를 혼자 적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라고 했는데요. 최겸 친구가 미션을 잘 수행해 주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럽에 있는 코로나19, 미국에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폐렴이 빨리 낫는 약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채겸이 글씨 잘 쓰게 해주세요. 또 채훈이 말 잘 듣게 해주세요. 채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직 1학년이라서 여러분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띄어쓰기도 안 되고 잘 문법이 맞지 않아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 다음 친구 김선민 친구 있는데요. 선민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민이가 왼손잡이라 왼손으로 글씨를 쓰다가 자세 때문에 오른손으로 글씨를 쓴 지 얼마 안 되었대요. 그래서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너그러이 봐달래요. 김선민 친구가 쓴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처럼 치료해 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빠진 친구가 있는데 이신한 친구도 뒤늦게 미션 수행한 걸 보내줬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빨리 치료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도 써서 기도했대요. 네, 오늘 이번 주 미션 수행한 친구들 수고했고요.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분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미션 잘 수행해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미션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